로마서 12번째 부르심을 입어 순종케 된 자들의 상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과 순종케 되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부르고 반응케 하신 분이 전부 하나님이에요. 불렀다라는 것은 반응하는 게 우리에게도 넘어올 수도 있지만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 자체가 부르고 반응하는 것 자체까지를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리고 순종케 하셨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고 순종케 된 자들이 과연 상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편인데 제가 일전에 인간의 문자는 언어는 그 자체 내에 법을 함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놓치게 되고 성경을 도덕과 윤리, 즉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화에 관한 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 그랬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성경의 주인공이 항상 인간이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인간 아닙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그림에서 문자층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과 윤리 혹은 행위 규범을 기록한 책으로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저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성경이 저렇게 네모라고 치자고요. 근데 성경은 위에 얇은 막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문자층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글씨를 읽죠. 언어를 읽습니다. 그게 문자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층은 아무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간디도 읽을 수 있고 도올 김용옥도 읽을 수 있고 루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문자층 밑에 있는 진짜 성경이 함의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거든요. 그 밑에 내용은 성령 받은 이만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되어버리면 성경은 즉시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짐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 짐을 누가 많이 전해느냐에 따라서 상벌의 차등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법전으로 성경은 급히 격화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법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언약, 새 언약. 그 언약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내 백성을 건져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만들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창세전 언약.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게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 창세전 언약으로 전부 수렴이 돼요. 모든 언약은 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실행자도 하나님이시고 완료자도 하나님이시죠. 계획하신 분, 실행에 옮기신 분, 그걸 적용하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이 전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배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문자층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완성이 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언약을 피의 언약, 죽음의 언약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6절 보세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여기서 유언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와 언약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디아데케. 같은 단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언약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언약의 실체, 그 진짜 창세전 언약은 반드시 피를 전제로 하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은 보시다시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당사자가 죽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9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언약의 효력을 발생시켜서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성경, 구약과 신약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활약으로 창세전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고지하는 언약의 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과정과 언약의 배경과 그리고 그 언약의 필연성을 성도의 삶 속에서 실제화시켜서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선포가 담긴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언약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완료되고 성취되어 있는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현장, 창세전 언약을 확 풀어 헤친 것이 역사이고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인본주의는 그걸 수긍 못해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절대 자기가 소품의 자리로 격화되는 걸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복음이 교회에 떨어질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니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왜 우리가 죽은 흙이냐? 왜 우리가 소품이냐?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거냐?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냐? 묻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역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드라마 세트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이며 소품이며 피동체이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임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바울 신학의 그 핵심이 갖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된다라는 건 내가 약한 척하면은 나에게 능력이 부어져서 내가 강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쇠해져야 할 육신이고 그 속에서 예수가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성도가 가진 능력은 예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누구? 예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뭐라 그래요? 그 일은 예수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율법은 모세 오경이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해 놓은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입니다. 구약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예수를 가리키던 거였고 예수가 하실 일에 대해 설명한 거였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나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뭐예요? 자기 예수에 관한 거란 말입니다. 구약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에는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나오죠. 시편까지 나와요. 그게 전부 예수에 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그러면 신약은 더더군다나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전부 언약의 당사자이자 언약의 실행자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필연성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거지, 간디나 슈바이처처럼 우리가 행해야 할 행위 규범들이 적혀있는 법전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가치 있게 살까, 신앙인답게 살까,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누구를 통하여, 이거를 발견해내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읽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만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법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법적 행위를 근거로 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지켰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과 악의 구분을 스스로 하게 되죠. 그게 선악과의 효력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과 악의 구분을 스스로 해요. 판단을 스스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인간의 속성을, 요건 선이고 요건 악이야, 그러니까 선을 하고 악은 하지 말아야지라는 이런 속성을 양심이라 그래요. 맞죠? 그래서 넌 양심도 없니? 양심 좀 있어라.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양심에 털난 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양심을 따라 사는 자들을 선한 자, 착한 자, 훌륭한 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러한 종류의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과 무관한 양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 양심은 하나님과 무관한 양심이에요. 아니,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상태에서 인간들이 감지하고 내어놓는 양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심이에요. 왜? 인간들은 그 양심을 갖고 자기의 가치를 챙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양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심이라니까요. 그걸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가진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2장 15절 보세요. 이런 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보시다시피 그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을 송사하여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가 속한 문화, 그리고 사회, 그리고 그 사회가 집단적으로 합의를 해서 각 개인에게 요구하는 어떤 수준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걸 윤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윤리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걸 우리가 도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양심이라는 걸 상정하고 그걸 채우려고 하죠. 맞죠? 그런데 인간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그 도덕과 윤리, 그리고 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것들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을 정의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들 안에 남아있는 그 제한된 생명력 안에서 자기들의 존재와 가치와 영광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내고 생산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걸 지키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함과 지킴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전혀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 등의 그러한 자기 존재 가치 구축의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자기의 의의를 하나하나 챙겨갖는 존재예요. 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생명력이 끊겼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 내재된 생명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끌어모으는 이 세상의 힘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도 자기의 의를 쌓아서 자기라는 존재를 구축해야 돼요. 반드시. 쉬운 말로 하면 양심을 따라 살면서 난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칭찬을 스스로에게 마구 던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방인의 양심이라 그래요. 그게 인간을 죽이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마저도 잘 못 지켜내요. 왜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허울 좋은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인데도 힘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전혀 유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인간들은 딜레마에 빠지죠.
양심대로 살아서 자신의 형이상학적 가치를 챙길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좀 거스르더라도 형이하학적 육적 이익을 챙길 것인가, 세금을 다 내고 형이상학적 가치를 챙길 것인가, 세금을 떼어먹고 육적 이익을 챙길 것인가. 둘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이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인간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갖게 되고요. 그러한 가책을 회개라는 이름으로 미화해서 역시 그 안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챙겨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목을 매달아 죽은 게 바로 그 양심의 가책에 의한 거였어요. 그러한 유다의 행위는 사뭇 비장해 보이기도 하고 훌륭해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죽음으로라도 자기의 가치를 챙기겠다고 하는 추악한 마귀적 본성을 들킨 거예요. 나는 죽어서라도 내 가치를 챙기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회개할 짓을 했으므로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멋지지?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내놓고라도 자기의 가치를 챙기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사과와 반성 그리고 회개를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사과는 할 줄 알고 반성은 할 줄 아는데 회개는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회개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탕자의 비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은혜를 들고 찾아가는 데에서 시작되는 게, 비롯되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양심을 따라 살아도 가치가 없어요. 회개는 인간 측에서 격발이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격발시켜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의 삶 속에서는 사과와 반성은 나와도 회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과를 하고 반성은 하는데 회개는 좀처럼 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러한 사과와 반성 속에는요, 여전히 나라는 우상의 잘남과 가치를 챙기려 하는 육적 욕망이 숨어 있다는 걸 아세요? 나는 이렇게 반성도 하고 사과까지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회개의 울타리 밖에 있는 양심의 가책은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마귀적 속성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 보세요.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보세요. 드라크마는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였음도 자각하지 못하는 죽은 존재예요. 드라크마는 돈이에요. 동전입니다. 그게 어떻게 주인을 찾습니까?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열심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드라크마가 뭘 했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간 게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돌이키게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가 붙어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측에서 생산해내고 격발시켜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열심만을 면목 없이 찬송하게 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은 반성이나 사과를 하면서도 반성을 하고 있는 자신을 칭찬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유다 보세요.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가치를 놓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짓을 했다라는 걸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는 끝까지 자기의 의를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를 마귀다라고 집어서 지칭한 거예요. 이 중에 하나 마귀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양심을 따라 살며
자신들의 존재 가치와 만족과 영광을 챙기려 하는 행위는 선하고 기특한 행위가 아니라 마귀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예수님 부인한 건 맞아요. 욕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근데 예수님이 떡 들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런 뻔뻔스러운 놈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유다가 더 멋져 보이지 않아요? 남자답잖아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내 양심상 이런 나를 전혀 용서할 수가 없어. 목매달아 죽어야지. 하나님이 그걸 마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뻔뻔스럽게 조금 아까 욕한 놈이 하나님 왜 그래요? 다 아시면서. 내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수제자로 불러들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유다 같은 그런 결연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교라는 건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육적 자를 부인시키다가 결국 마지막에 확 죽여버리는 걸 순교라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걸 순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인간들 존경하지 마세요. 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러한 이 육적 자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어떤 유익과 가치가 있어야 죽는 존재란 말입니다. 모든 순교자들의 죽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꾸 사람들을 존경하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순교를 하고도 상을 요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교를 하고도 상을 요구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상을 받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내놓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걸 신자의 양심, 성도의 양심이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찾아진 진짜 회개의 사람은요, 자신의 행위와 열심을 절대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그 무슨 일을 한들 자기의 행위를 갖고 아버지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게 찾아진 자, 회개한 자의 자세란 말입니다. 신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그게 뭐죠?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양심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양심까지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임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어차피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존재가 된 거니까, 그전에는 죄 허물로 죽었던 거니까 없음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 이사야서 64장, 스가랴서 3장, 더러운 옷,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 대제사장은 누구? 율법주의의 수장, 율법주의의 수장은 누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 이스라엘은 누구의 모형? 우리의 모형이잖아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예수 앞에 가서 예수에 의해 옷을 찢기고 예수님이 새 옷을 입혀주니까 마귀가 더 이상 참소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자꾸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다 입혀준 거 아니에요. 그거 찢어 발기고 흠없는 희생 제물의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행위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전부 불타버릴 공력에 불과한 것입니다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드는 자들, 그들 안에 들어있는 걸 신자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의 양심은 이방인의 양심과는 다르게 나타나야 돼요. 신자의 양심은 자기의 행동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서 이건 선한 거니까 열심히 행해야 돼, 이건 악한 거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애쓰는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행동도 의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자의 양심이에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유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도 어떻게 반성도 하나 안 하냐? 저런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런 자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자기는 도덕적으로 자기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능성과 능력을 여전히 신봉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영철이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김대두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저런 나쁜 놈, 나는 너처럼은 안 산다라고 하는 그 놈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문자로 법으로만 보니까 항상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화된 그러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몰아붙여 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가치를 챙겨 갖는 거죠. 성경은요, 그렇게 사람들 막 찔러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미워하는 자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이다 그랬어요. 유영철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사건화되어 저질러진 죄만 죄로 여겨요. 그리고 그걸 안 저지르면 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가짜들인 거예요. 그것이요. 그렇게 이방인의 양심 고백이 내가 이런 나쁜 일을 했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행동의 잘못됨을 고백하는 거라면, 신자의 양심은 저는 착하게 살고자 하는 열심 속에서도 여전히 저의 가치와 영광과 만족만을 챙기려 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착한 일 해놓고 누가 안 봐주나, 착한 일 해놓고 누가 칭찬 안 해주나, 그래 안 해주면 내 스스로 하면 되지, 요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우리 인간의 그러한 선을 추구하는 행위까지도 죄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참된 의는 오직 예수가 완료하신 그 예수의 의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가 정말 신자의 양심을 가진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방인의 양심 고백은요,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행동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자기가 착하게 산다라고 여길 때는 양심의 고백을 안 해도 되죠.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양심 좀 있어라. 양심 좀 있어라는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도 저의 영광을 챙기고 있으니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신자의 양심의 가책이거든요. 이게 신자의 양심 선언이에요. 따라서 신자는 매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게 쏟아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신자는 매 순간 양심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양심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근데 다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문자층에서 한 발짝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으로요. 신자의 양심은 매 순간 자신을 죄인으로 밀어내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양심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성경의 문자층에 머물면서 자신들이 규정하고 상정해 놓은 허울 좋은 마귀적 양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에 일일이 가격표를 붙여요. 스스로. 요건 가치 있는 거, 요건 얼마짜리, 요건 얼마짜리, 이렇게. 그래서 인간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값어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어떤 것은 가치 있는 행위로, 어떤 것은 가치 없는 행위로 구분이 지어져요. 그리고 그것들은 또다시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서 이제 상세한 가격표들을 다 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이 규정해 놓은 가격표를 많이 떼어서 모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행위들은 인간의 양심에 따라 가치 있는 행위가 되기도 하고 가치 없는 행위가 되기도 하면서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죠. 왜? 전부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본성이 같고요. 죄성이 같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같아요. 나예요, 나. 전부. 나의 신됨, 나의 용사됨을 챙기는 그쪽으로만 지향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요.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요. 그러한 사회적 합의에서 법이라는 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이런 것은 권장할 만한 것이며 이런 것은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이며 그 가치의 양은 이 정도다. 이렇게 법이 도출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법이 곧 언어와 문자 속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무작위로 단어들을 불러드릴게요. 살인, 도둑, 거짓말, 사랑, 섬김, 은혜, 밥, 반찬, 배설물, 이별, 슬픔. 어떠세요? 제가 단어를 던질 때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팍팍팍팍 거기에 대한 가치가 매겨지죠. 그리고 그 단어들이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서 정의가 된다고요. 밥 먹으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슬픔, 아픈 거, 도둑, 나쁜 거, 살인, 더 나쁜 거.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합의하고 있다니까요. 왜 서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이 그렇게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전부 한 목적지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서 자기들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그 의도가 똑같기 때문에 합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 법이 담겨있는 문자,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양심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양심에 의해서 행위라는 게 나오고 그 행위를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 합의한 것을 가지고 법을 도출해내고 그 법으로 문자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문자로만 읽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 규범을 찾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인간 자체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기 위해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지켜서 자기의 가치를 챙기겠다라는 쪽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산상수훈 읽고 그걸 실행에 옮기면서 산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잘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죽습니다.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이가 뭘 하는 존재들이라 그래요? 열심히 자기 의를 끌어당기는 자들이라 그러죠.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십자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 심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셨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뿔도 하나도 배운 적이 없으면서 뭘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요. 웬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웬 사회개혁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 안에.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그리고 예수를 성경 구구절절히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작 행위규범 정도로 성경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문자층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은 읽어요. 심지어 암송도 해요. 그래요. 많이 외우세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영등포 교도에 있어서 딱 6년 목욕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외워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문자층에 머물면서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비밀이에요. 딸딸 외운다 할지라도 비밀이에요. 그것이. 무스테리온.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비밀의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성경을 무스테리온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눈이 먼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은 그냥 성경을 법이요 문자로만 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폼나게 살아내서 세상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의 비밀을 풀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에 수많은 법의 언어 속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읽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에 이른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나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타나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두 친구와 함께 지금 물론 갈 길이 조금 다르게 갈라지긴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상급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전 세계 유수의 신학교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서 박사학위 논문 6개를 구해서 돌려가며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중 2편이 독일 튜빙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2편이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한 편이 한국 총신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다른 한 편이 한국 장로교 신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다 뒤졌는데 몇 개 없어요.
그중 독일 튜빙겐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2편이 참으로 흥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독일어를 공부했던지라 제가 독일어는 좀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양키 고홈을 외치면서 성조기를 태우고 다녔는데 영어를 공부한다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논문들은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학위 논문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전문 번역가에게 맡겨서 거금을 주고 번역을 시켜서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이거예요. 6개 다 가져올려다가 팔 빠질 것 같아서 하나만 가요. 450페이지인데요. 박사 논문 하나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번역료를 할부로 갚고 있어요. 거의 1년치의 도서비를 다 쏟아부어서 번역을 해서 읽은 그 학위 논문은 그냥 레퍼런스의 나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다른 것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나 존 칼빈이나 루이스 벌컵, 조지 레드 등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표피적으로 인용을 해다가 자신들의 주장에 덧입히는 식의 논문에 제가 그렇게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였다는 게 지금도 정말 한스럽습니다만 한 편인데 일주일씩 걸렸거든요. 저희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읽었던 6개의 논문은 각기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논문 작성자들이 자신들의 논문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너무 문자적이고 법적인 수준에서 인용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해요. 어떤 사람은 상급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레퍼런스들을 인용하고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그 구절들에 쓰인 단어들의 원어 분석들을 해놓았어요. 시간은 굉장히 많이 썼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상급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레퍼런스들을 들이대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 놨는데 재미있는 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그들이 인용한 신학자들이 거의 같았다는 거고 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분명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인용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전부 문자적 해석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 그러면 상 줄게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도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큐티하듯 받아들여서 쫙 나열은 해놨는데 그래서 읽으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는 가요. 문자적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건 거기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그걸 전부 끌어다 써놨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걸 한 편을 쓰려면 지도교수가 붙어야 되고 이걸 심사하는 교수들이 6, 7명이 붙어요. 그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도 자신의 책들 안에서 자체 모순과 자체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고 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논문에서 그들의 책을 따로따로 인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선 이렇게 그리고 요 나이 땐 요렇게 요 나이 땐 요렇게 서로 충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용을 하는 이나 인용을 당하는 이나 공히 교리적인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 어떤 이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원색적으로 확 지를 수 있는 그 순간에 지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니까 읽는 사람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줄 알게 그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라, 지키라,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의 명령을 전부 우리가 해내야 할 것으로 성화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상급의 조건과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우기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명령들은 성도의 행위 규범이나 의무사항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살면 천국 안 들여보내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새 삶에 대한 소개이며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너희의 코를 걸어서 이게 예정이잖아요. 천국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므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런 지향성이 생기게 될 텐데 그 목적지로 향하는 지향성이 생기게 될 텐데 그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죽여, 지키면 상 줄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상을 주실 것 같으세요?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1000번 한 사람과 거짓말을 100번 한 사람 누가 상을 더 많이 받을까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100번?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시킨 하나님은 사무엘이 받을 상을 하나님이 하나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 그래.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사무엘은 따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거짓말 시켜서 내가 요거 하나 놓친 건데 이거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기생 라합도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급이 조금 줄었겠네요. 거짓말했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에 꼭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했으니까 그가 받을 상급의 손해를 보아야 되는 겁니까? 다른 질문 해볼게요. 비슷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자기 재산 중 10억 원을 떼내서 구제비로 쾌척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비슷한 재산이 있었는데 100만 원을 구제비로 내놨습니다. 한 사람 더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은 한 푼도 안 내놨어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10억 원을 구제에 사용한 사람과 100만 원을 구제에 사용한 사람과 상이 같을까요? 분명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는 10억 원을 구제비로 쾌척을 한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게 맞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10억 원을 쾌척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 자신의 육적 자아의 욕망에 기인해서 구제비를 내놓았던 거고, 1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재산 중 일부를 나는 이 세상 힘을 힘삼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삽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구제비에 썼어요. 그리고 더 하려고 그랬는데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은 100만 원밖에 못했고 이 사람은 10억 원을 했기 때문에 상이 달라야 맞아요? 그런데 인간의 선악 구조는 그 마음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그 행위의 가격표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속습니다. 자신은 원래 자신의 만족과 가치 챙기기의 일환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도 자기 같은 훌륭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만족과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 연극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칭찬하게 되고 그걸 나로 믿습니다. 인간의 자기 방어 기제는 그렇게 교활하고 영특해요. 그러한 선악구조 하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라의 명령들이 전부 내 가치를 쌓을 수 있는 가격표 모으기의 재료들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평생 모은 가격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선을 행하라고 하면서 항상이라는 전제를 달아놓고 있다는 걸 아세요? 항상.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온갖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파스가 온, 전체의 라는 뜻이에요. every, the whole, 전체. 몇 개만 행하면 안 돼요. 전체를 다 행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항상이라고 번역이 된 엠메노는 계속 머무르다예요. to remain in, continue. 계속. 조금이라도 쉬면 안 돼요. 가능합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가 항상 율법의 요구를 수행하는 것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그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예요? 구원받아 마땅한 자예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항상 안 되잖아요. 온갖 것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2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죽을 때까지 허벅지 찔러가면서 다 지켰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다 지켰는데 죽을 때 너무 아파서 잠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줘요? 하나님 나라의 사법체계는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그 전 거를 다 없음으로 몰아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범죄자 아닌 자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까 온 율법 다 지켜라가 아니라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바로 그 위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이 뭐예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가능해? 라고 묻는 거란 말입니다. 실존적 경험상 안 되잖아요, 그것이. 이런 구절들은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폭로시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의 그 필연성과 은혜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아는 우리가 이러한 완료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향하여 가끔 그렇게 열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향성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지금 행하게 하시면서 아주 가끔이지만 이러한 성경의 요구들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하는 거냔 말이에요. 성령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상을 요구하냐고요. 로마서 11장 28절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여기서 저희는 이스라엘이죠. 너희를, 이건 로마 교회예요. 이방인.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보세요. 원수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대척점에 있는 단어인데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존재에게 원수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선물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뭐라고 했어요? 반응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격발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불렀다는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만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고 순종케 된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두들겨 맞고 순종을 해서가 아니라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순종치 아니함이 드러나니까 긍휼이 쏟아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치 아니하심에 누구를 가둬뒀다 그래요? 모든 사람. 그런데 나는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못한 데에 가둬뒀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대요. 근데 내 삶 속에서 가끔 나오는 순종은 뭡니까? 그게 내 속에서 나를 사는 예수의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내놓고 상급을 받겠다고 하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서 가끔 내놓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자각되는 나는 순종치 못함에 가두어져 있는 자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냐? 이게 돼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밑에 바로 답이 뭐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바울이 대답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고백하고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를 붙들 생각을 안 하고 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지 가치들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의라 그래요.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기능적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헛소리도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건 기능적 이스라엘이에요. 기능적 역할을 하는 거야. 교회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는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교회.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어떻게? 율법 잘 지킨다고 했는데 착하게 산다고 했는데 이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게 저희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시켜버리고 그들이 행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아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막 건져 올려서 구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너희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로 드러났다잖아요. 근데 원수로 드러난 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게 구원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은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배우기 전에 전부 내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다르니까. 나는 뭔가 뛰어나니까. 나는 뭔가 성숙되었으니까. 여러분 28절에서 그 죽어야 할 원수된 이스라엘이 분명히 원수로 폭로됐는데 왜 사랑을 입었다 그래요? 보세요. 조상들과의 약속, 언약 아닙니까? 언약. 그러니까 그들은 원수 짓거리를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해내요. 살려주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고요. 예수 왜 믿어요? 내 유익 위해서 믿지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저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광 위해서 믿어요. 내 유익 위해서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
예수와 성부 간에 있었던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예수의 피 안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와 화목하게 되며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크게 변하지도 않아요. 한 3초 있다가 또 돌아와. 3초 있다 또 돌아오고. 근데 인간 중에 누가 칭찬을 받냐 말입니다. 인간들에게 칭찬받으면 나에게 미움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칭찬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인간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행위들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에게 상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얼토당토한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긍휼이 뭔지, 왜 너희에게 긍휼이 베풀어졌어야 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를 여전히 이 죽을 몸에 가둬두시는 거예요. 구원하자마자 새 몸으로 안 바꿔주고, 그게 순종치 못함에 갇혀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몸 안에서 역사를 살면서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예수만 의존하는 예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변해가는 게 아니라 원래의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와 성숙이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없다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완료가 됐는데 무슨 변화와 성숙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내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자면 그렇게 부르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모형으로 들어와 있던 적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뭐였어요 그게? 성전이었죠. 그 성막과 성전을 꽉꽉 짜면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꽉꽉 짜면 시은좌, 멀시싯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모형이에요. 멀시싯이 뭡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들의 잘못된 반응이잖아요.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 죄를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내려다보셨을 때 그게 죄로 그냥 드러나면 죽어야 되는데 그 위에 예수의 피가 덮이는 게 멀시싯 아닙니까? 시은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생명력과 은혜와 사랑을 붓는 분으로 계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리고 아버지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존재로 내려가 앉는 거를 안식이라고 해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 제대로 앉는 걸 사바스, 안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로 내려가서 아버지가 주는 걸 다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상 주세요? 그걸 배우고 가는 존재들이 상 주세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런 구절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8절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문자로만 보면, 법으로만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똑바로 살아. 남편아 아내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들 절대 노엽게 하지 마. 종들아 주인을 예수님 섬기듯 해라. 그러면 상 줄게. 아니면 내가 보응한다 그러죠. 그리고는 뭐가 붙어 있어요?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고요. 똑바로 살아 그래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외모라는 건 뭐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 언행 전체를 외모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존적 경험, 그걸 토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남편들, 아내들을 정말 상 받을 만큼 사랑해주고 계십니까? 아내들, 정말 상 받을 만큼 남편에게 순종하고 계세요? 각자 따로따로 교무실로 오세요. 따로따로 물어보게. 안 되죠? 우리 아내는 정말 내가 한마디만 하면 철저하게 순종하던데, 네, 조금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마주쳐도 알짱거린다고 맞을 날이 옵니다.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온갖, 항상 잊지 마세요. 그거 해야 상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중간에
죽도록 사랑해주고 죽도록 순종하다가 딱 한 번 확 화내면 그때까지 순종한 게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법체계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문맥에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경고의 편지로 쓰여진 게 골로새서입니다.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놈들 조심해라. 이거 경고하려고 쓴 게 골로새서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경계해야 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세목을 3가지로 자세하게 불러줘요.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의 첫 번째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절기나 월삭 그리고 안식일 등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행위주의와 율법주의죠. 그래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도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그 율법, 그 행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행위주의와 율법주의, 이게 거짓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17절에서 그것들은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못을 박죠. 장래일은 뭐죠? 완료된 하나님 나라. 그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설명해 주는 게 안식일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설명하는 게 수장절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어떻게 왔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유월절이었고, 이 절기나 월삭, 안식일,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료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왔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키라고,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놈들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몸은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조?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거기에 매여 있죠?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다른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시면서 그것도 지키세요.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지키려면 다 지키라니까요. 두 번째가 신비주의예요. 18절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가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천사 숭배라는 건 당시 환상으로 천사를 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려 했던 거였어요. 천사가 보여요? 천사는 영이죠. 영이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니 천사 날개 달렸잖아요. 천사에게 날개가 달렸다는 건 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라는 상징으로 날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지. 사람 몸에 날개 달려봐요. 그거 징그러워서 어떻게 봐요. 천사는 영이라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천사를 봤다는 놈들이 있었어요. 요즘 뭐 김태현이가 천사 봤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봤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18절에 나오죠.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과장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나는 봤어. 왜? 너는 못 봤는데 나는 봤으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를 자랑하기 위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비주의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신비한 현상, 기적 체험하는 거, 야 그거 영성 깊은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뭐하고 붙여놨냐면 일부러 겸손. 보세요. 일부러 왜 겸손하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겸손이 다 진짜 겸손 아니란 뜻이에요. 왜 일부러 겸손해요? 나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겸손해요. 이거 자랑하려고요. 근데 그걸 왜 천사 숭배하고 신비주의하고 붙여놨냐면 신비주의 안의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헛되이 과장하여 뭐 봤어, 이런 체험했어,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금욕주의입니다. 골로새 2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붙잡지도 마로, 만지지도 마로, 먹지도 마로. 너희들 왜 그런 거에 흔들려?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건강상 안 좋죠. 그러나 그거 하는 게 죄입니까? 커피 마시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여러분 육체에 안 좋은 건 술, 담배 이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간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게 다 독이기 때문에 해독하는 장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몇 가지 안 하면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오늘 가서 술을 한잔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하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난 어제 산에 집회 3일 갔다 와서 술, 담배 끊었어. 근데 왠지 재수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 재수 없음을 좀 두고 오지. 그까지 술, 담배 안 하는 거 갖고 와서 자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보세요. 자의적 숭배 뭐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예배예요. 겸손. 자의적 겸손도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몸을 괴롭게 하는데 자해죠. 이거는요. 뭐죠? 40일 금식, 1000일 새벽기도 이런 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금욕이에요. 그것이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그거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경건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거. 이건 뭐야? 죄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그런 것 갖고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업적들, 그러한 신비적 경험 갖고 인간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너희들을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어떻게 신앙이니? 이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은 장절 구분이 원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뭐겠어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거겠죠. 유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나를 근거로 하여 세상 사람들의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게 땅의 것이에요. 인간들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거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가 거기 앉아있지 않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니들이 그런 거 다 안 해도 하나님은 상을 줘. 영생 준다. 천국 가게 해 주신다. 그런데 왜 그런 걸 근거로 하여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되어서 차등 상급을 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부모들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 내러티브 속에서 이 내러티브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사도 바울은 논리 정연한 사람이니까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니들의 육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절대 가치 있는 존재로 격상될 수 없는 거니까 예수를 믿어라. 위의 것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해놓고 곤방콘 밑에다가 남편들아 아내들아 똑바로 하는 사람은 니네 상 못 준다. 상 못 받는다. 이 이야기 하겠냐고요. 그 이야기는 너희들 지금 뭔가 대단한 거 하고 특별한 거 경험해서 가치 있는 자 되고 그걸로 상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니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 남편들아 너 남편 역할 그냥 충실히 해. 아내야 아내 역할 충실히 해. 부모야 부모 역할 충실히 해. 종들아 종의 자리에서 충실히 주인 섬겨.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믿으면 니들이 대단하게 무슨 일부러 겸손 같은 거 안 하고 신비적인 거 천사 봤다고 구라 안 쳐도 하나님이 상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안 본다라는 말이 거기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문자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자 위에서 표피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라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이런 박사 논문 같은 쓰는 거 쓰레기 같아. 이 만불 주고 내가 번역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정말 1년 내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해답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근데 왜 예수 안 붙들고 니들이 스스로 자라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 언밸런스 되는 거야. 머리가 자라게 한다니까 그 예수를 붙들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골로새 교회에 팽배했던
인본주의에 예수라는 해답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기에서 야, 남편이 남편의 행위 잘 안 하면 상 못 받는데 상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주 그냥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건 벼르는 거라니까요. 솔직히 그런 사랑 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유업의 상을 주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해봐야 상을 쥐고 계신 분은 주님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유업의 상이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 유업의 상은 아브라함이 처음 받은 건데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이 뭐였어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유업, 그 상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로. 근데 은혜로 주어지는데 너희들의 일상 속에서 그냥 일상을 살아내면 거기서 주는 건데 왜 자꾸 특별한 걸 하려고 그래? 특별한 거에서 니들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국어사전 개념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걸 모든 걸 다 해야 순종이죠. 근데 순종은 항상 행위, 제사와 대조되어 나오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걸 다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은 걸 그대로 면목없이 받아라라는 뜻이에요. 제사로 그걸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행위를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료해 놓으신 걸 줄 때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인본주의는 자존심 상해하잖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의 제사와 율법을 포기해야 돼? 왜 거저받아야 돼? 아 싫어. 자꾸 받으라니까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준다고 할 때 네 자존심이고 뭐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주면 덥석 받아.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와 순종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갖고 왔어요. 그 중에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라고 한 살진 소들이 있었어요. 그건 죽이고 와야 되는 건데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다 죽이라고 그런다고 진짜 다 죽이고 오는 놈은 멍청이지. 야, 잘했다.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로 사울을 폐위시켜버린다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낫다는 bett가 아니에요. 여기서 낫다라고 쓰인 단어는 토브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때 봤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창조의 언어란 말입니다. 순종이 토브, 선한 것이고 반면에 제사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제사는 기특한 게 아니라 악이다란 뜻이에요. 순종이 토브이고 제사가 악이다.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예요. 왜? 새창조,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와 율법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고 자격을,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토브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자고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빼고 2장 1절부터 읽으면 니들 계명 안 지키면 다 죽인다 이런 뜻으로 보이죠. 근데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원래가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니들이 죄 없다라고 하면 니들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니들은 죄 있는 자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서 건져낸 거야. 근데 죄 없다고 하면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게 죄다.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들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거기에서의 범죄가 뭐예요? 나는 죄 없어요. 떳떳해요.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좀 낫지 않아요? 이런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 그게 바로 죄야, 범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 뒤죽박죽이죠 지금. 그래놓고 또 계명을 지키래. 그 대답이 바로 3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3줄 읽고 내일 4줄 읽고 이렇게 읽어서 거기에서 단어 몇 개 꺼내서 오늘은 사랑해야지 내일은 섬겨야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3줄 읽고 내일 4줄 읽어야지 이게 되냐고요.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지켰대요 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 지킴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2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상 줄게라는 계명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근데 그 뒤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문제죠.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간혹 혹자들이 우리 서문화 교회 왔더니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연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황금 같은 휴가 기간이죠. 그 기간에 놀러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덴버에서, 워싱턴에서, 베이커스필드에서, 산호세에서, 워싱턴에서, 시애틀에서, 시카고에서 여기를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를 진짜 알게 되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와도 대화가 안 통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외롭죠? 그런데 어느 날 나와 대화가 통하는 이들을 만났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가는 길이 같아.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건 교회에게 한 명령이에요. 아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친절해라,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라 이런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한 복음을 가진 이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불원천리 달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동안 너무 외로웠으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부모와도 나누지 못할 대화를 밤새도록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이 없어요? 온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고 밥 먹는 데 가서 인사 안 해줬다고요? 와서 햇소리들 하니까 우리와 다른 이야기들 하니까 대화할 이야기가 별로 없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세요. 말 안 한 거예요. 그게 불친절입니까? 얘기할 게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이 없다니요. 나는 내 설교 갖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교회 갖고 뭐라고 그러는 놈들은 용서가 안 돼요. 지들이 이 깊이를 아냐고요. 그렇다고 계속 그러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 좀 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한쪽에서 쏟아 부어주면 한쪽에서는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사랑할 때 맛있는 밥을 정성껏 지어서 정성껏 먹이는 거예요. 그때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이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그걸 도와준다고 찝적대면 밥이나 타고 그릇이나 깨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 구원을 누리세요. 자유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을 시키는 건 아이가 내가 엄마 설거지 도와줄게 하고 나서면 겁부터 덜컥 나죠. 왜? 걔 잘 때 내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고춧가루 또 붙어있고 찌꺼기 그냥 붙어있어요. 근데도 걔가 설거지 하는 동안에 엄마는 흐뭇하게 바라본다고요. 야, 이 새끼야,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안 말려? 왜? 애 상처받을까봐. 애 잔 다음에 다시 그걸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엄마란 말입니다.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건, 일을 주시는 건 당신이 다 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멸관, 영생 주고 싶어서, 칭찬해주고 싶어서 일을 시키는 거지 내 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배우고 배운 사람은요,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도 바람이 분 흔적이 남는단 말입니다. 물결이 일렁이고 잎사귀가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두꺼운 옷 입고 계신데 얼마 전까지 반팔 입고 계셨잖아요. 누가 두꺼운 옷 안 입으면 때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계절이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옷차림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혀 돕지 않은 어떤 현실이 내 밖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완료해 놓으신 그 환경에 의해,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격발이 되어 나오는 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예수가 한 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내가 해야 할 일만 배워왔기 때문에 11조 하자, 건축하자, 구제하자, 사회를 개혁하자 이런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전부 부담이에요. 자유하십시오. 그 자유가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바꿔요. 여러분의 옛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자연스럽게 갈아입힌단 말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